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십자형 표상, 학계에서는 물어보는 이 표상이 들어가는 그 갑골 복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신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지루하더라도 이게 정말 신격인지 아니면 이렇게 무당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무는 항상 요 체를 동반합니다. 이 신격은 이 체라는 글자를 동반해요. 그래서 이 신격 자체는 체제사를 받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체제사와 항상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3, 4, 1, 5, 8 갑자복 요 있죠. 갑자복, 십자 형태, 그 다음에 체일견. 그러니까 무에게, 저도 이제 일단 음은 무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무에게 개 한 마리로 체의례를 올릴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체제사를 동반합니다. 제가 요 무자, 요게 이제 표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 플러스 요 글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요 글자는 다 이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 21076편에도 체이견, 그러니까 개 두 마리로 이제 체제사를 올릴까요? 요 밑에 거는 개 한 마리, 또 돼지 한 마리로 체제사를 올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사에서 이렇게 희생물을 공양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받는 신격입니다. 그래서 요 체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예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왕불체다. 불왕불체. 왕이 아니면 체의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이 올리는 굉장히 높은 격의 그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왕이 된 자는 자신의 선조가 누군가로부터 출생한 바로 그에게 체의례를 올려서 자신의 선조를 그에게 배향한다. 그래서 천에게 뭐 체의례를 올리고 선조와 천을 같이 배향을 해가지고 이 체의례를 올리는 그렇게 높은 격의 의례입니다. 이 체의례는. 그래서 이 십자형 요 표상은 의례의 신격이 되는 아주 높은 신이고, 이 신은 이렇게 제물, 돼지나 개나 이런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는 바로 체의례라는 뜻이고요. 이 천신이 바로 이 십자형 신격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무하고 이렇게 체가 같이 나왔는데 요 합 32012편에는 이 어조서 우자가 이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요. 정확하게 목적격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1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개사복, 기, 체, 우, 십자 이런. 그래서 개사일에 복을 합니다. 장차 이 천신에게 체의례를 올릴까요? 그래서 우자 다음에 나오는 요 형태가 바로 목적격이 돼서 이것이 신격이라는 것을 이 편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은 이 형태가 되고요. 이 제자는 이 천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명칭. 그래서 예전에 이 천제를 집전하는 제사장 환웅에서부터 이게 기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는 풍운 내오를 거느리는 그런 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편, 이 합 3, 4, 1, 5 편에도 신격 앞에 우자가 붙어가지고 이 신격이 어떤 거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개해정, 금일, 소체, 우, 십자, 시일, 견. 그래서 개해일에 점을 쳐 묻습니다. 오늘 이 십자에게 돼지 한 마리와 개로
간소하게 채의례를 올릴까요? 그래서 이 소채우 하고 요 신격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이 신격은 이 십자 형태의 글꼴이 신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요거를 물어보고 또 이 재를 오히려 더 높은 신으로 보고 여러 번 이제 왜 이 재를 높은 신으로 보냐, 절대 인간의 그 위상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신이어서 제사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채제사의 신격이 되는 이 십자 형태는 이렇게 돼지나 개를 희생을 받아가지고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받는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상신 제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십자 형태의 신격은 오로지 이제 채제사만 받는데, 조상신들은 엄청난 제사를 많이 받아요. 이게 제사의 종류예요. 뭐 주제, 진, 이거는 음악을 막 틀어서 하는 주제도 받고요. 요제, 고제, 기제, 유제, 뭐 이 묘, 보, 무제도 받고, 취제도 받고, 침, 이 제사제, 사제, 뭐 이런 제도 받고,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받습니다. 조상신들은. 조상신도 이렇게 가장 옛날 높은 그 오래된 신들은 고조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왕 이전에 그 6대조는 선공이라고 하는데, 선공들도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받습니다. 선왕은 제일 종류가 많은 제사를 받죠. 선왕은 바로 이제 왕 이전의 왕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선비, 그러니까 선왕의 부인, 그러니까 지금 왕의 이제 어머니인데, 이 선비들도 이렇게 많은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상신 제사와 아까 최고신격이 받는 채제사와를 비교를 해보면, 조상신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제사를 받지만 이 최고신격, 이것은 채제사 하나만 받는다. 그런데 이제 조상신 제사가 나중에는 이 무정 시기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무정의 아들 조갑 때 가면 이제 5가지 제사로 정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로 정형화된다. 많은 제사가 이제 정형화됐지만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365일을 거의 다 지냈기 때문에 은 왕실은 거의 1년 365일이 이 조상에 대한 제사로 점철되어 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이 채제사를 받는 이 신격은 가장 높은 신격의 제사를 받는 신격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신의 권능은 이 자연신이자 고조신을 통호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자로는 이런 영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그 제사 제기 밑에 제사를 지낸다, 그런 표현을 해서 신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뜻은 편안하게 하다, 위무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가 변화해 왔는데, 갑골복사편 2115편에 보면은 이런 복사가 있습니다. 개사, 십자, 영, 토, 하, 악. 그래서 이 십자형 천신이 토지의 신, 하, 황하의 신, 악, 산악의 신을 조용하게 할까요? 편안하게 할까요? 이런 복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형 천신은 토지의 신이나 황하의 신이나
이 산악의 신, 이 신들을 또한 위무하거나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그 위에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토하악은 이런 자연신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체가 조상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을, 자연신에서 출발했지만 은나라의 제사 체계 내에서 조상신으로 변화시킨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신 위에 상위의 신격이 이 바로 십자형 신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갑골 32028에 보면은 고조하, 고조악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토, 하, 악이 고조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8번, 여기 굉장히 많은 이제 점을 쳤는데 그 중에 도, 하, 고조, 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신, 이 황하의 신에게 풍년을 구할까요? 이렇게 복사를 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 복사에 나오는 이 하나, 토나 악은 고조신이기도 하고 자연신이기도 하다. 또 그런 자연신이기도 하고 고조신이기도 한 이 신들을 위무하는 권한을 이 십자형 신격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신의 권능으로서 우리 제4신인 풍이나 봉황을 통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풍, 뭐 제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이나 봉은 같은 글자로 쓰이고 제4신이다라는 이제 그 갑골 복사도 나오는데, 또 다른 갑골 복사 33077편에 보면은 이 십자, 영풍 이런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십자형 신격이 이 봉황의 신, 바람의 신을 편안하게 조용하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이 신은 천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고 신을 통호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형 이 신격 표상의 특징으로 숫자 4나 9, 또 사방 이런 것과도 결합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앞집에 5662편에 보면은 동십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쪽이라는 것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의 이 신에게 체제사를 올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합 34120 편에 보면은 사십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이 십자에게 이는 시죠. 시, 돼지로 희생을 바쳐서 제사를 지낼까요? 이렇게 해서 사와 결합되어 있고요. 요 밑에 34157 편에 보면은 소, 채, 북, 십자. 그래서 북쪽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와 결합하고 숫자 4와 결합하고 요 제일 밑에 진 25.11에는 구 십자. 요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우 구 십자. 아홉 이 신에게 십자형 신격에게 강족 포로를 써서 죄액을 없애는 어제사를 지낼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 신격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4는 아마도 우리 이 사방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 방은 단순한 동서남북 방위가 아니라 이것 또한 체제사의 신격이 되는 또 신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9. 9하고도 연결이 됐어서 이제 9 이런 십자형. 그래서 9의 의미를 고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구중천, 천의 가장 높은 단계를 9로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어떤 존재의 근원의 생성점이자 회귀점, 그리고 이런 어떤 기의 가장 높은 차원을 의미하는 9가 아닐까. 그래서 천의 가장 높은 단계, 그래서 생성점이자 우리가 종국에는 돌아가야 할 회귀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갑골문에 보이는 이 십자형에도 이 9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골편에 아까 그 신격 표상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이 도상이 바로 이 도상인데요. 이 능가탄 유적에서 출토된 이제 옥판 도상의 이런 모양. 그래서 제가 이제 갑골문의 제자나 갑골문의 이 십자형 신격 표상과 이 표상이 관계가 많이 있고, 또 학자들은 이 표상이 이제 당시의 어떤 우주관의 표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표상의 이런 날개 모양뿐만 아니라 이 옥기 둘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의 개수도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9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아래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는 5개, 5개. 이렇게 해서 당시에 어떤 우주관을 나타내는 이 도상과 숫자,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 도상 안에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갑골문에 나오는 이 십자형 신격 표상의 4나 9도 이 도상의 의미와 통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